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건강을 위해 독소를 제거하라. 한번 선포합시다. 건강을 위해 독소를 제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음식과 규례, 외적인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물로 다 씻어서 과탄수를 아니면 식초를 발라서 깨끗하게 닦습니다. 세제를 발라서 닦아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게 닦아서 우리 손을 닦고 또 먹는 것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다고 먹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에 다 우리의 몸에 배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의 몸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더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보다 우리 마음에 쌓여져 있는 더러운 죄의 먼지가 우리를 더 오염시킨다라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먼지를 우리는 죄악의 쓰레기통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공기청정기 우리 교회는 지금 유치부실에 이쪽에 모유실에 여기 위에 있습니다. 우리 또 목양실에도 있습니다. 우리 필터를 갈라오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필터는요 깨끗하대요. 그래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일 때 먼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보여요. 보이는 먼지입니다. 그래도 더 지저분한 데가 있대요. 보게 되면 당구장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목사님 아주 시꺼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모이는 곳 많은 곳에는 먼지가 많아서 그 먼지를 이렇게 공기청정기로 빨아들여서 깨끗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지는요 그래도 이제 필터를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이 공해가 있습니다. 오염된 물질 이것이 여러분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미세먼지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껴서 마스크도 쓰지만 이것보다 더 위험한 오염물질이 어디에 있냐면 공기에 떠다니는 오염물질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염물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오염물질이 더 더럽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독소의 수는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국 환경 워킹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은요 평균적으로 하루 동안 개인이 노출되는 화학 물질 독소의 종류가 126가지나 된대요. 여러분 우리 독소 어디에서 독소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까? 공기 중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매연, 미세먼지, 담배 연기 등을 통해서 독소를 접하게 됩니다. 또 물에서 수돗물 속 잔류 화학물질, 중금속 등 이 독소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또 음식을 통해서 독소를 접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농약이 남아있는 농산물, 가공식품, 첨가물 등 독소를 접하게 됩니다.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등에서 파라벤, 포탈레이트, 인공향료가 우리 인체에 독소를 작용하게 됩니다. 청소용품 중에 암모니아 염소 성분, 포름알데히드에서 나오는 독소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제품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우리 인체에 독소를 이렇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독소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독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신선한 유기농 식품을 섭취한다든지 정수된 물을 마신다든지 천연 성분의 화장품 및 세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독소들이 많지만 여러분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특별히 보이지 않는 독 이것이 작용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간이 여러분들 디톡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 오장육부 중 간이 중요합니다. 피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이 손상되면은 뒤톡 작용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노랗게 된다든지 아니면 상태가 안 좋게 됩니다. 다른 기능들도 문제가 생겨요. 신장이 문제가 된다든지 심장이 문제가 된다든지. 그래서 간이 뒤톡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술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간을 손상시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장기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독이에요. 한국인의 근로시간은요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는요 체내 유해 물질인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과잉된 활성산소는요 체내의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고 그중 뇌세포, 혈관세포, 피부세포는 특히 손상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간, 알코올을 통해서 손상이 되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마음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의 건강함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 마음 이것을 잘 다스리면 간도 건강하게 되고 다른 것도 모든 오장육부가 다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자, 이 몸속에 틱톡 작용하고 있는 이 간. 여러분들 간은 열심히 체내의 독을 제거하면서도 자신이 지치거나 아플 때 티를 내지 않아요. 간이 50% 이상 손상되어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나 아름다움을 잘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간의 신경을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네, 그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 독이 있다라는 것. 자, 이 독이 무엇인가? 죄로부터 오는 독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의 영혼 속에 독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움의 독소가 들어오고 분노의 독소가 들어오고 시기와 질투의 독소가 들어오고 두려움의 독소가 들어와서 탐심의 독소가 들어와서 성적인 방탕의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런 독소가 우리 영혼을 상처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독소를 없애야겠지만 내면의 독소를 더 우리는 해독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영혼에 이 독을 해독할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분노의 독소를 해독하자. 여러분들 분노, 이 죄로부터 오는 분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처음 나타난 징조 중 하나가 가인과 아벨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독소가 자녀인 가인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 지은 것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것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에 가인은 분을 냈어요. 예, 아벨의 것을 받아주신 하나님, 왜 내 것을 받지 않았는가 하면서 가인이 분노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독소로 말미암아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염물질의 이 발생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증거하는 현대 사회인데요. 이 최근 사회에서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난폭 운전,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적인 행동, 작은 일에도 극도로 화를 내는 모습들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됩니다. 왜 현대인들은 점점 더 분노하고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못하는 것일까요? 분노 조절 장애가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보게 되면 높은 스트레스와 경쟁 사회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환경과 익명성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 컴퓨터를 하다가 보게 되면 댓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기록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막 욕을 퍼붓습니다. 예, 상대방에 의해서 비난, 비평합니다.
그것을 익명성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즐기고 있는 사람이 디지털 영향이 그걸 또 기록하고 그것을 또 보고 또 그것을 기록한 자가 이렇게 괘씸하다 하면서 우라가 치밀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분노가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감정이 쉽게 폭발시키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되었어요. 높은 스트레스와 경쟁사회, 디지털 환경과 익명성 이는 오프라인에서도 충격적인 분노 표출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증가하는 이유는요. 높은 스트레스, 경쟁사회, 디지털 환경과 익명성, 감정 조절의 교육의 부족이에요. 감정 조절 교육의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즉각적으로 터뜨리는 방식이 습관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증가하는 이유는요. 수면 부족이에요. 7시간 이상을 자게 되면은요. 분노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수면이 부족하다 그러면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분노 조절, 이 수면 부족과 건강 문제 이상이 오게 되는데요. 수면 부족은요,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감정 조절 능력을 약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초래하는 문제가 뭘까요? 인간관계의 파괴가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요, 이 분노 범죄는요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불화 관계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과 사회가 불화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소 축적됐던 스트레스와 울분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표출된다라고 분석했어요. 화가 나면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분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전투적이고 도전적이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김진세 박사는 화는 행복을 태워버리는 이라는 그 칼럼에서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단계는요. 스스로 화가 난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대요. 화를 내는지를 모르고 있는 자들은 많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 즉각 탈출이에요. 무조건 즉각 탈출. 분노를 유발하는 호르몬은요, 15초 이내에 피크에 달하고 그 후에 서서히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적어도 30초만 피해 있으면 분노 반응은요, 누그러지게 됩니다. 화가 인지되면 즉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서 몇 분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산책이에요. 산책. 여러분 걷는 것 운동에 참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심신의 안정과 단련을 위해서요. 걷는 것만큼 산책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해도요. 화를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걸으면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화가 났을까? 정당한 화인가? 무엇을 위해 화를 내는가? 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과연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화내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화는 내 몸에 쓴 녹과 같습니다. 화가 커지면은요, 커질수록 우리의 몸은 망겨진다라는 거예요. 망겨진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노 결국 죄의 일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제거해야 됩니다. 간이 독을 해독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분노를 해독시키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씻어내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건강을 위한 독소 제거. 첫째로 우리 분노의 독소를 해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오게 되는 이 우리의 내적인 갈등으로 빚어지는 문제들인 거예요.
이로 인해서 크나큰 더러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시기 질투의 독소를 우리는 해독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기 질투의 독소를 해독하자. 아멘. 시기 질투의 독소를 우리는 해독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 인간에게 나타난 죄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연합된 것을 보고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 분노가 끓어서 죽인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도요, 요셉의 꿈에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것을 미디안 장사꾼에게 판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도 다윗을 시기하여 질투한 것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예수님의 탁월한 진리의 말씀과 능력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 계기로 이 독소를 뿜어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영혼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떠다니는 이 미세먼지보다도 매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독이라는 거예요. 독. 분노의 독, 시기, 질투의 독, 이것을 오늘 건강을 위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1년도 11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옆자리의 환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단순했어요. 가해자느냐 피해자가 가족들의 관심과 방문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옆에 침상에 누워있는 많은 자들이 와서 가족들 또 일가 친척 이웃들이 와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그 이유, 질투심이에요. 질투심으로 옆에 있는 침상에 있는 그 환자, 같은 환자인데도 질투심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환자를 죽였어요. 질투로부터 오는 사건인 것이죠. 질투로 인한 범죄예요. 질투 때문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친구 대학 합격을 취소시킨 재수생이 나왔어요. 오래전 일이었는데요. 모 대학 의상학과에 합격한 A양이 A양 친구인 B양이 개인 정보를 빼내어서 A양의 합격을 임의로 취소시킨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사건은요, B양이 그 대학을 가기 원했는데 자기가 떨어졌고 친구는 수시에 붙어서 시기 질투에서 떨어뜨리게 한 거예요. 개인 정보를 도용해서 그가 떨어지게끔 만든 거예요. 등록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개인 정보를 B양이 떨어뜨리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심은요, 이처럼 비열하며 타인을 음해하는 사탄의 모략이 숨어 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독소입니다.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시기심의 독소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해독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독하지 않으면 시기심은 점점 커져서 우리를 짓누르거나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도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사랑과 겸손,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는 가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잘 될 때 우리가 설사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 잘 될 때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남이 잘 될 때 피자 한 판 사, 이런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될 때 피자 내가 쏠게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남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파갖고요 설사까지 난다라는 옛날에 속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보니까 축구 선수 최건주 선수가요. 어저께 좋은 성적 또 냈더라고요. 9분 만에 전반 9분 만에 득실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또 이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리 집 식구가 갖고 한 골을 넣었어요. 그것도 어디 대전의 K리그 소속, 대전 소속 하나 시티즌 소속인데요. 최건주 선수 전반전 9분 만에 골을 넣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더니만 하시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손자가 잘 넣어야지 저한테 한번 엄포를 주시다. 헌금도 잘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엄포를 하시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저한테 그래갖고 밥그릇도 밥 먹고 있는데 엄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졌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저도 시대지만 딱 오시더니만 이번에는 이기게 기도해 달라는. 목사님 그래야지만이 제가 헌금도 하잖아요. 어저께 경기를 보는데 통쾌하더라고요. 9분 만에 3분 만에 한 골을 넣고 9분 만에 골을 넣었는데 슛골 하는데 막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우리 동생이 우리 형제가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 잘 되면은요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 축구 선수도 나오고 수영 선수도 나오고 많은 친구들이 운동 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잘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잘 될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 집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독을 막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잘 됐다며 한번 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 잘 될 때 내가 피자 사겠다, 내가 커피 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남 잘 될 때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셋째,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을 위해서 독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탐심의 독소를 해독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탐심의 독소를 해독하자. 아담의 타락 원인은요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탐심의 독이 우리 안에 뿜어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보다도 나오는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독이 있어요. 시기 질투의 독, 분노의 독, 우리가 막 뿜어댑니다. 여러분 뭐 공장에서 나오는 그 매연보다도 더 위험한 오염 물질이 우리 안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독 중에 탐심의 독 우리가 뿜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건강이 오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 원인은요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낙원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와서 그들에게 탐욕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탐심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탐심에 넘어갑니다.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는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은요 탐심 때문에 망해요.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블레셋 그 백성과 수차례 싸워 이겼지만 그곳에서 늘 승리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기지 못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은 뭐냐? 암몬 전쟁이었어요. 암몬 전쟁이 왜 이기지 못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말씀.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진행하던 중에 밧세바 사건, 간음과 살인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왔었단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아를 그 적군 제일 앞에 선방에다 내어세워서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탐심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탐심. 다윗의 탐심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네. 내 아내로 삼았음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내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한다.
전쟁이 늘 있다,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탐심으로 온 문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그를 취하려고 남편인 우리아 전쟁터로 보내고 이 모든 것 탐심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탐심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탐심은요, 인간의 본성적인 죄 중 하나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탐심이 결국 죄로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과정에 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탐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인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 우상숭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탐심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를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탐심을 바라보기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독소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는 디톡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인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가 가고 앉고 서는 곳에 예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 안에 예수님 제한 멸시 천대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근심시키게 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도 근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텃밭으로 인해서 지저분한 텃밭, 여러분, 우리는 갖고 와야 된다고 우리가 주일날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갖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방에 들어갔는데 온통 쓰레기예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떠합니까? 아유, 이놈 새끼, 냄새. 쓰레기통 보니까 한 달 된 먹다 남은 가자부 쓰레기로 인해 썩는 냄새라.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요, 코를 막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독소가 가득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탐심이 가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코 막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환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게 되면은요, 예수님 근심하게 되고 예수님도 힘들어하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멸시 천대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갈급한 이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과 욕망은요, 채워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독이 많이 있는 이 세상, 미세먼지, 생활용품, 환경을 통한 독소 때문에 인간이 병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분노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탐심, 음란, 중독 등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간이 몸의 독소를 해소하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더러워진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새로운 영적인 건강함을 되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